반갑습니다. 다 같이 어머니께 청하는 성모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충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죠?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나의 희망, 그 다음에 다르게는 오늘 여러분이 꼭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에 대한 희망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걸 좀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망 좋은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이 집에 가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희망하고 자녀가 원하는 희망은 같다 안 같다? 안 같아. 그럼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딴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희망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간구하는 희망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청하는 또 갖고 있는 희망이 클까요? 하느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희망이 클까요? 보세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물고기가 겨울에 놀 때 하고 강에 놀 때 하고 바다에서 놀 때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럼 어디서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게 바라시는 거는 바다인데 여러분이 기어이 억지스럽게도 뭐라고 나는 기어이 뭐라고요? 그냥 겨울가에서 놀래요. 뭐 겨울가에서 놀거나 바다에서 놀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겨울가는 아무리 커도 요만해요. 바다에서는 뭐라고요? 무한으로 클 수 있죠, 그죠? 내가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희망들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큰 희망을 못 보니까 자꾸 작은 희망에서 작은 바람에서 왜 안 들어주시나 그러고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집 피우거든요. 고집 피워요. 자, 금년이 교회에서 2025년을 교황께서 그 희년이라고 선포하셨고 우리는 뭐라고요? 희망하는 순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희망하는 순례자. 오늘 3월 19일인데요. 교황님이 쓰신 자서전이 원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출판하려고 했던 건데 돌아가시 전에 그 사람들한테 빨리 소통하고 싶어서 출판하셨어요. 이미요. 제목이 희망입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말로 또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그거 가능하냐고요? 그거는 출판사에 이래 하는 방법인데요. 좋은 날을 빼놓고 그 날짜에 출판했다고 하고 책은 좀 더 일찍 찍는데 제 같은 사람은 좀 더 일찍 구입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광주나 강주 계시는 신부님이나 뭐 지금 여러분들이 희망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출판하고 계세요. 번역하거나 출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들을 다 구입해서 이렇게 보면서 왜 갑작스럽게 교회 안에 이런 희망이 막 나올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희년이 정말 기다리던 거였어요. 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도 희년은 굉장히 큰 희망이어야 돼요. 큰 희망이어야 되는데 어떤 희망이어야 되느냐? 아마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희년에 바라고 살아야 될 희망을 너무 축소시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많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 그 한스 발트볼프는 1973년에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미래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모든 인간은 미래를, 희망하는 그 미래를 바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한다 이러게요. 본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라고요? 내일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일을 희망한다는 것은 오늘보다는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 좀 더 기쁜 그런 날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희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미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나의 미래가 뭐라고? 나의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오셨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그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희망한다는 것은 꼭 전제되어야 됩니다. 뭐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희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 희망하는 건 그냥 구름 잡는 얘기예요. 구름 잡는 거. 자고 일어나면 끝. 우리가 믿음 속에 갖고 있는 희망은 자고 일어나면 뭐라고 해요? 더 분명해지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희망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한테는 새로운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연세 드셔가지고 내한테 무슨 희망에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80이 돼도 나는 뭐라고요? 하느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할 무엇인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숨 안 쉬고 저녁에 가 그냥 가도 돼. 근데 이거 여러분 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숨 이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분명히 내 거 아니죠? 들여보낼 때도 내 거 아니었고요. 이게 나갈 때도 내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게 아니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줄 때도 당신 마음이었고 거둬갈 때도 뭐라고요? 당신 마음이에요. 그 당신 마음에 너 땅에서 할 일 다 해서 이러면 오늘 밤에 뭐라고요? 거둬가는 거고 너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서 이러면 뭐라고요? 안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에 들어가서 주무실 거니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이게요. 그 남은 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보다는 나은, 더 좋은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불림받은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귀찮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더 큰 것이 안 보여요. 이거는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가장 잘 일어나느냐 하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감사 안 하면 뭐 할까요? 투덜이. 투덜이 아시죠?
사사건건 뭐라고요? 두더리. 그 사람은 안 보여요. 왜? 자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희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한테 막 감성적으로 호소는 안 합니다. 희년이 희망의 해라고 모든 믿는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희망하는지 모르면서 희망의 해라고 얘기해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희망해야 되는지 알자는 얘기입니다. 희년에 제일 우리 신자들이 이 희년의 이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축소시켜서 사는 거 있어요. 성지 방문하고 성지 몇 군데 방문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대사 받아가 누구한테 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섭합니다. 섭섭해요. 누가? 하느님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긴 해를 희년으로 반포했는데 겨우 하는 게 그보다 더한 것도 있더라고요. 해외 성지수 올라가는 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이 희년의 의미를 내가 참 잘못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성경에서 희년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가 성체성지적이죠. 제가 강의록 다 쓰고 오늘 아침에 출력했거든요. 한 8, 9시인가 이거 딱 출력해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냥 성체성지 얘기네. 네, 끝냈어요. 의도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희년의 의미는 레위기 25장의 구약이 잘 나와 있어요. 희년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땅 받아요. 땅. 맞아요? 뭐를 받느냐면 땅 받아요. 땅. 다 좋아하시죠? 여기 땅이 엄청 넓더라고요. 땅. 근데 살다가 보면 땅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사람 있고 점점 넓어지는 사람 있어요. 점점 좁아지는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점점 넓어지는 사람은 부자. 땅이 자꾸 좁아지면 뭐를 못해요? 땅이 좁아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 땅에서 뭐 나와요? 빵. 그죠? 빵은 뭐예요? 빵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기면 빵을 빼앗기고 빵이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계속 발전시켜 드릴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땅 빼앗기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뭐 줘요? 저쪽 사람들이 부자들이 내 땅 다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뺏어간 거 아니죠, 그죠? 공무라고 바꿔갔죠, 계속. 그 다음에 땅을 다 주고 나면 그 다음 뭐 줘요? 그러니까 몸을 누구부터 줘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안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뭐 줘야 되게요? 자식. 자식을 주다가 그 다음 누구 줘요? 본인도 가. 배우자도 가고.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뭐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잘 아시네. 노예. 고맙습니다. 노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얘기가 좀 트이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 예수님까지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찾아갔는지 이유가 여기 있거든. 여기 있어요, 여기. 핵심은 여기 있어. 두 가지. 그럼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는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알아듣도록 해드릴 거예요. 희년의 의미는 땅 뺏긴 사람한테 땅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유 뺏긴 사람한테 자유 돌려주는 게 희년이에요. 묻지를 말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지 어떻게 했는지 묻지를 마. 네가 가졌지? 그러면 줘. 하나님 원리 안에. 여기에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생명이나 모든 것들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이게 대가 와서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줘요. 다 돌려줘요. 그거를 성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엘이라고 얘기해요. 고엘. 땅에서 구원을 주는 사람, 되돌려주는 사람을 말해요. 고엘. 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희년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 성지순례 간다? 성지순례 가는 거하고 고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자기 배부르러 가는데, 자기 돈 자랑하러 가는데. 나눔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신앙이 크면 다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뭐가 넘쳐야 될까요? 이건 이제 다 해줬어. 땅도 돌려줬고, 자식도 돌려주고, 너도 돌려주고, 다 줬어. 다 자유 만들어줬어. 그럼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어떨까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작 안에 기쁨의 찬미가를 했듯이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자, 여기는 왜 이런 논리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궁핍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희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배고프다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돌려받은 이 사람은 또다시 저당을 잡히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양성시키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그 과정을 걷도록 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를 훼손시켜 놓은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그것을 어긋나게 한 모든 것들을 다시 50년마다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라. 자, 여러분 지금 땅 달라 그러면 머리 아파집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이에요. 구약은 땅이에요. 그럼 지금은 육체적 땅은 땅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성적 땅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요.
영성적 땅. 육체적 땅은요, 아파트 5개 나가면 지금 저 땅이고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당장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영성적 땅이에요. 영성적 땅은 뭘까요?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여러분 마음의 땅이 생명으로 넘치고 자유로우냐, 아니면 묶여 있느냐. 이 희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이 넘쳐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자유가 넘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2가지 얘기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당 잡힌 땅을 그토록 차고 싶었던 얘기, 이 마음. 만약에 그것이 생명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땅이 생명으로 기결되지 않고 계속 더 갖게 되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욕망은 부정적 욕망이 좋은 욕망이 아니에요. 빵은 생명이에요. 기억하세요. 노예는 자유. 하느님이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돈 못 가져가. 절대 못 가져가요. 친구도 못 가져가. 아니, 여러분이 막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는 못 가져가. 딱 2개 가져갈 수 있어요. 딱 하느님은 딱 2개만 거두셔요. 다른 걸 안 거두셔요. 지금은 나를 못 거두시지만 지금은 나에게 거두실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요거 먼저 거두시고 그 다음에 나를 거두셔요. 뭘 것 같아요? 공짜로는 설명 못 해줘요. 저도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거든. 뭘 거두실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눈물.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다 안 거두셔도 뭐만 거둔다고요? 눈물은 거두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안 이루어지고 아픈 일이 너무 있으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냥 대충 어설프게 찔끔찔끔 흘리면 안 돼요.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면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에게 눈물을 거두고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는 기쁨이 진짜의 기쁨이에요? 하느님이 주시는 진짜의 기쁨이에요. 자, 이 고해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룻기입니다. 룻기가 나오미하고 시어머니하고 땅도 없는 외지 땅에 가서 쫄딱 다 망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죠? 고향으로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으로 베들레헴의 고향에 빵집에 돌아왔는데 빵 아무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룻이 자기 친척집 밭에 가가 이삭 주는 거예요. 이삭 주는데 봤더니 시어머니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주인이 눈 감고 봤더니 보아즈였어요. 보아즈가 룻의 고엘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 다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숙달 작전을 해요.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영성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 육적으로 알아들었으면 그거 안 맞아요. 들판에 나가 보아즈랑 치마를 덮고 잤어요. 그냥 아침 일어나니까 보아즈가 룻한테 치마 열으라고 얘기해요. 치마 여니까 뭐를 줘요? 보리쌀, 보리 6대. 보리가 1년 농사 중에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리빵 먹잖아요. 보리
7대 줘야 되는데 6대만 줘요. 왜? 내가 아직까지 너의 고일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너의 친척이 진짜 고일이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일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된다. 이 고일은 신랑이 되는 얘기예요. 신랑. 그래서 보아즈가 진짜 고일이 될 사람한테 가지고 룻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땅 주기 싫다는 거야. 땅 주기 싫다고.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증거로 뭐 하라 그래요? 신발을 벗어서 담벼락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은 고일 포기했네 노래 부르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겠지요? 보아즈 차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으니까 겸손 아니에요. 그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이 기다리던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여러분 신랑은 누구예요? 여러분 신랑 누구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틀린다고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여러분 신랑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라 그래요. 왜? 여러분이 묶이지 않은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라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신랑이 누구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자기 신랑이 예수인 사람 되게 많아. 제가 얼굴 관상을 보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 율법에 묶인 사람. 신앙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신앙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율법이에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줘요.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은 오늘 제 집에 못 가요. 그죠?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를 기다렸냐면 고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고일을 기다리냐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빵조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치적으로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고일은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막 모든 걸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형편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데 당당한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가 내한테 뭐가 내렸어요? 영이 내렸죠. 그죠? 영이 내렸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그 다음 뭐라고요? 가난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보세요. 딱 이거 하셨어요. 이거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 이거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안 하고 싶어졌죠. 보세요. 보세요. 앞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 언제? 세례 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시 언제? 세례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오. 언제? 맨날 보내시잖아요. 미사 끝난 후에 파견하잖아. 그럼 뭐라고요? 하나도 아니죠. 그죠?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여러분 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소문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민가하거든요. 기다리던 그분인가 꼴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내보다 더 젊고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못 오고 자기 제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묻죠. 뭐라고 물어요? 오실 분이 누구예요? 아까 고일이죠, 그죠? 메시아. 이제 메시아로 이름 바꿨어요, 그죠?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내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눈먼 이들이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리 저는 이들이 바르게 걷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그 하혈하는 여자한테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박절하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하러 왔다는 말이 이 사명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당신의 사명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의심을 붙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느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영이 내려와 있음을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뭐라고요? 행복하다. 그 의심하는 순간에 나가는 순간에 자기 모습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자,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생명을 무슨 생명으로 바꿔요? 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았어요? 나가. 여러분이 자기가 받은 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말라요. 샘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샘물이라고 그래요. 샘물. 그건 뭐냐? 계속 퐁퐁퐁퐁퐁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뭐라고요? 퐁퐁퐁퐁 올라오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퐁퐁퐁퐁 올라오려면 어떻게? 하나님은 총에 여러분이 매일 퐁퐁퐁퐁 올라오면 좋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퍼야지! 퍼서 뭐라고요? 나도 먹고, 그 다음 뭐라고요? 너도 주고, 그래야 안 마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뚜껑 딱 덮어놓고 누구 먹을까봐 뭐라고요? 있냐고 물어도 뭐라고요? 없어 이러고 살면 뭐라고요? 지가 먹으려고 뚜껑 열었을 때 다 말랐어요. 그래서 샘물이라 그랬어요. 샘물. 구약 시대부터 계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샘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샘물. 그래서 그 샘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있다. 근데 좀 웃기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잘했냐 하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예요. 어쨌든 그날 보면 예수님도 지쳤어요. 예수님은 왜 지쳤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제자들도 많이 요한보다 제자가 더 많고 막 그 제자들이 또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시기죽퇴에 막 너무 그게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 피해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걸러 가는데 그 우물가에쯤 오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싶었어요? 물. 근데 또 하나 지친 여인이 있었어요. 개제제하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부지런해. 왠지 아세요? 아침에 물 기르러 와야지. 난 12시에 물 기르러 왔다는 거 이미 뭐라고요? 깨재재하고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물 좀 줘. 물 좀 줘. 그 소리가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거야. 물 좀 줘.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답할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그 뭐예요? 니는 경상도 사람인데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상종해서 물을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요? 니는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남녀 유별인데 어떻게 내가 니한테 물 주냐 이 말입니다. 줄 수 없는 사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에 뒤가 되게 놀라워요. 둘 다 물 안 마셨는데 둘 다 물이 찼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뚜레박을 버려두고 갔다 했습니다. 뚜레박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뚜레박을 두고 갔다. 왜? 왜 두고 갔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두고 갔을까? 에? 여러분 이게 묵상은 안 하면 안 돼요. 그 여인 얘기는 내가 조금 더 이따가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이 와서 고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맞아요? 네.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뭘 갖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고통이 와보면 알아요. 고통이 와보면. 그 다음에 자유는 어떤 자유를 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된 자유. 자, 여러분이 아까 이제 구약에서 땅에서 여기 왔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와요, 그죠? 왜 와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어서 와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니꼬데모하고 대화하실 때예요. 요한복음 3장. 사람은 누구나 이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꼬데모가 다 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로 들었어요? 육으로 들어온 거예요. 육적을 들었어요. 고집을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왜 이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건 지금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부부 상담을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 가라. 내가 먼저 귀가 썩도록 들어야 되느냐 가라. 막 그래도 되느냐고요. 저보고 막 그래도 되느냐고 막 나는 그러고 왜 안 되느냐고 가라고. 어떤 케이스인지 알려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느님도 그 사람한테는 역사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집 오늘 고집 센 사람은 저기 신발장에 다 벗어놓고 가세요. 고집 센 사람 집에 가보면 다 두켰습니다. 한쪽에 고집이 되게 세면요 남편 보고 내가 참 고집 세다고 봤더니 부인을 만나고 나면 더 세! 그렇게 사나?
한 케이스는 안 들어. 안 들어.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 말을 하는데, 예, 그러는데, 안 들어. 뭐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요즘 뭐 먹고 살만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렇다 고집이 더 세지, 그죠? 자기가 제일 잘났지, 그죠? 그러니까 다 판단해. 다 판단해버려. TV 보면 TV 보는 거 다 판단하고, 옆집에 거 옆집 거 다 판단하고. 그 율법이야. 왜? 판단하지 마라 했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근데 자기가 다 판단해. 그럼 자기는 뭐야? 의인이야. 그럼 곤란하다. 고집이 세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옛날 끝까지 다 끌고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용서 얘기 왜 하느냐면요. 하느님이 여기서 이쪽을 해방시켜 줄 때 뭐 했냐면 다 용서한 거거든요.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용서해 준 거거든요. 용서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희망이 나오거든. 새롭게 하고 싶다는 희망.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뭐라고요? 새롭게 하고 싶다. 그 눈물은 누가 거두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두신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유, 참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최종 목적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최종 목적이 뭐예요? 에? 하늘나라 가는 거요. 그럼 오늘 빨리 가셔 돌아가셔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이들 다 보면 그냥 웃죠. 그 아이가 영악하지 않고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뭐라고요? 걔가 그냥 웃게 해, 나를. 내한테 재롱 부려서 웃는 게 아니고 말 건네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눈동자만 보면 내가 뭐라고요? 편안해지고 웃어. 왜 그럴까? 욕심이 없는 아이. 걔는 왜 그럴까? 걔한테 뭐라 그래 보세요. 이래요. 치. 왜?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소리를 하는 말 하나 했어요. 내한테 형 있는데.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우리 이거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혹은 날 걱정해요. 그러면 이거 다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맨날 고아처럼 살다 갈 거예요. 고아처럼 가면 안 거둬줘요. 왜 네 평생 고아, 나 없다고 부정했잖아. 너 땅에 살 때는 내가 없다고 네 고아라고 그러고 돌아다녔잖아. 근데 내가 왜 거두어? 그럴 거라고. 큰일 났죠, 그죠? 오늘부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거 안 되면 말한다, 안 한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해가 되겠어? 뻔대를 보여줘야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기도 하지만 모든 이 아버지라는 거. 내 마음 자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지만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이 세상 모든 이 아버지라는 내 사명은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9.1 사상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금년에 희년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두 가지는 버리십시오. 하나는 고집에서 버릴 거, 두 번째는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날 거. 아까 율법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제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거. 율법적 신앙을 왜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 율법적 신앙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